오늘부터는요, 신앙의 좀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은 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뭐 언젠간 모르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이제 딱 완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됐다, 올라와라 라고 하시면은 그때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즉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저도 뭐 40년 넘게 이렇게 신앙을 계속 해오고 계속 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만큼 제가 거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제 신앙에 달려갈 그곳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계속해서 해 간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내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 이 땅에서 내 구원을 완료하는 그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에 이렇게 합당한 또는 부합한 그러한 그 신앙, 그러한 삶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진리라고 믿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마 시작부터겠지. 근데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완벽해지시고 더 완전해지시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세요. 이런 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이죠. 됐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렇게 합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즉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심,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찾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료해 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창세기 1장부터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즉 실제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이걸 잘 적용을 못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셨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면 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옆에 계신 분에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도 누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옆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이나요? 그냥 그로 보이잖아. 그죠? 그냥 그로 보이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또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마음은 이제 우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은 되게 좋은데 내일 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그에 대한 그 이제 불신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에게서 드러나면 야 이제 시작됐구나. 예. 이제 시작됐구나. 내일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저거 뭐 내일 되면 또 뭐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곤란해지시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데 나에게서 또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졌고 시작됐어요. 그건 뭐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서도 이제 그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은 없어지지 않는다. 찬란하게 더 빛나면 빛났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서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뭐 가족이 됐던 신앙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졌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저도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의 관심은 이제 사람한테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요. 그나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게 삶 자체가 목사하고 계속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삶에서 나에게 적용해 보려고 이게 저의 그냥 생활 패턴이잖아요. 이게 제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금방금방 찾아내고 그것을 저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걸 해왔으니까 이게 수월한데 성도님들은 그게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더 쉽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는 방법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예. 먼저 나에 대하여서. 근데 나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몰라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지금 누나가 더 어리지? 저기 인서보다 지은이보다 너가 더 어리지? 너 지금 몇 살이냐? 17살이요. 예. 우리 최소한 17년은 살았잖아요. 그죠? 최소한 17년은 살았는데 나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나요?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나요? 여러분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몰라요. 네, 모른대요. 제 17년 이상 살았거든요. 몰라 나도. 그죠? 여러분들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 중심, 즉 관계 중심 사람입니까? 나 일. 네. 누가요? 전 일중심. 나는 노봉희 입사님이? 네. 설마? 설마 노봉희 입사님이 관계 중심 사람이에요? 난 일중심. 그렇구나. 저도 몰랐는데. 예. 서대훈 집사님 맞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 지금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도 잘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찬이하고 저하고 지금 찬이 너 지금 몇 살이냐? 20살이지? 찬이하고 제가 지금 20년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대체로 뭘 모르겠냐면 우리 찬이가 옷을 고르는 걸 보면 쟤 도대체 어떤 애일까? 예. 참 그래요. 예.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런데 끝났어요?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했어. 아니 근데 찬이가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아니면 우리 사모를 닮았을 텐데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모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으로 태어난 저 이상한 애를 제가 모르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기준은 항상 나거든요. 예. 나와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서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또는 나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서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나조차도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니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심지어 가족이다 할지라도 가족이어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쉽지 않아. 예, 너무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더 힘든 건 뭐요? 예, 더 힘든 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게다가 우리 때는 없었는데 요즘 세대에는 있는 사회병들 있잖아요. 뭐 중2병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한 번 걸리면 진짜 얘가 내 새끼인지 너의 새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도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습니다. 예.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이러한 내용들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전혀 지금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하고 있지 못하고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진짜 신앙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재고를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게 실제적인가? 예. 신앙이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관념적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냥 추상적 어떠한 대상으로만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더우시죠? 네. 에어컨을 틀으면 소리가 나. 예,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그래도 한번 틀어볼까요? 아니요, 틀지 마요. 나 틀지 말까요? 목사님 기침하시고 예, 들을 때도 또 예, 좀 그렇죠? 네. 목사님 저 선풍기를 앞쪽에 예. 회전을 저거 해주시면 바로 나왔어요. 소리 연락이 오네. 이건 되겠지? 네. 마이크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구체화해가지고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분의 그 거룩하심에 예, 이렇게 그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보자 라는 것으로 이제 주일 예배는 말씀을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주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6절이거든요. 앞에 화면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만들고 그도 바람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내 가족이나 내 지체들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 보일랑 말랑 보이다 안 보이다 이른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은 뭐냐면 이게 틀이에요. 틀 됐죠? 그리고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은 그 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쉽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여러분 사람은 딱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고유한 기질과 성품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이건 그냥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냥 그 고유한 그 사람이라는 캐릭터예요. 예. 근데 자꾸 기질과 성품 이런 거를 성격하고 저렇게 혼동해서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질과 성격은 다릅니다. 예. 그 기질은 그냥 뭐예요? 우리의 틀이에요. 그럼 성격은 뭐겠습니까? 내 기질이라는 틀 안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본인이 이렇게 몸에 쉽게 익을 수 있는 그 삶의 양식들 그게 계속 패턴화되어져서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게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성격이 괴팍하다, 뭐 저분은 온순해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예. 성격은 그 어떠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에 그가 본인이 그 환경을 잘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 방식들이 그에게 이렇게 습관화된 거예요. 고착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럴 때 항상 저래. 이게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기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보면은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이 좀 보이기는 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국그릇에다가 밥 넣는 사람은 없어요. 밥그릇에 밥을 넣고 국그릇에 국을 넣지.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격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격은 그 기질보다는 기질은 타고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격은 이게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학습되어지기 전에 그 기질이 발동해가지고 그 상황을 본인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걸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해요. 또는 적응 기제라고 하는데요. 학습되어지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 본인 스스로가 딱 노출이 되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하여 또는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서 사람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발동되어지는 어떠한 그 메커니즘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학습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그렇게 노출되어지면 그게 그의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외향적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딱 노출되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이 앞서기 전에 이렇게 딱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이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뭔가를 막 하고 있어. 예, 이미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걸 딱 보면서 야 잠깐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 먼저 좀 따져 물어봐. 예,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가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학습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행동이 앞서기 전에 뭐부터 해요? 네, 생각부터 하고 생각에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은 학습이 되어지기 전에요. 뭐부터 해요? 생각만 끝나게 하고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야. 이렇게 학습이 되어져서 성격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예.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지만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의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틀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딱 창조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리의 영역의 한 부분 있죠. 한 부분들만 이렇게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요.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야? 혼자 신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 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으면 나 혼자서 신앙할 수 없게끔 이렇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원 바깥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런 하나님의 딱 요 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셨죠? 예. 그 나머지는 나한테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과 같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인데 나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만 갖고 있어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이만큼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는데 내 사이즈가 하나님 많지 않아. 내 사이즈가 요만하거든. 그잖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득 채워도 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하게 부합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려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누군가가 있어야 돼. 예. 그렇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요 부분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고 있어요. 이거 되죠? 자, 그러면 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갭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붙어야 돼. 계속 붙어야 돼. 그래서 빼곡하게 채워야 돼요. 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몸의 지체화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됨 또는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앙은 혼자 하면
안 돼요.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합시다. 우리 같이 신앙합시다. 당신 없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당신 없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어 다 붙어야 돼.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은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유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가 우리의 뭐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각 지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 따로 여기 있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른손은 저기가 있고 왼손은 저기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몸뚱이는 여기 있고 다리 하나는 저기 있고 서로 움직여 막 팔 하나만 막 움직이고 있어. 그게 공포 영화지 뭡니까? 안 그래요? 예. 이게 무슨 뭐 합체 로봇처럼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거짓말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때 먼저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다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지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이루려면 나와 같지 않은 틀린이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의 것을 자꾸 부러워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 거화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나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와 나와 그는 달라요.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오른손은 왼손으로서 나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왼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이 맨날 뭐 누군가가 뭐 멋있고 좋으면 딱 이러니까. 새끼손가락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요 검지손가락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맨날 이러잖아. 비판하는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꼭 더러운 짓은 얘가 다 해. 뭐예요? 귀 팔 때도 이걸로 파고, 그잖아? 코 팔 때도 이걸로 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으로 파진 않아.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얘가 잘 보니까 이거 다 이렇게 뭐 하여튼 좋은 일에 다 이거 쓰거든. 그냥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검지가 맨날 더러운 짓만 하는 이 검지가 아이씨 나도 이제 엄지할 거야. 위치가 검지야. 근데 검지가 엄지가 되면 얘는 어차피 검지가 엄지가 돼도 위치가 여기니까 뭐예요? 못 파. 뭐 휘긴다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유한 기능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고유한 거룩한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서로 귀하게 여길 때 먼저 그것이 나에게 참 귀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능을 나에게만 주셨다라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또 자존심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 뭐 해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아주 지극히 귀한 일부분만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저하고 사모는 정말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 저는 빨리빨리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해야 될 때는 지체 없이 그냥 해요.
근데 우리 사모는요, 겁나 빨라. 겁나 빨라. 네. 하여튼 뭔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10일 날 해도 되는 건데 오늘이 1일이에요. 이 사람은 1일 날 해야 돼. 저는요. 저는 10일 날 해도 돼. 그죠? 네. 근데 우리 사모는 1일 날 해야 돼. 그리고 저한테 1일 날 안 한다고 겁나 뭐라 그래. 그럼 좀 답답해요. 뭐하러? 뭐하러 10일 날 해도 되는데 1일 날 하냐고. 네. 이 양반은 이게 1일 날 안 하잖아요. 그러면 1일에서 10일까지 9일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1일 날 안 해놓으면 9일 내내 염려, 근심, 걱정 될까 안 될까 이 걱정하고 있어. 네. 답답하지. 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냥 10일 날 해요. 10일 날. 그럼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이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 예. 1일 날 하면은 10일 날에 이거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쳐요. 1일 날 딱 하면은요. 9일 동안 자꾸 뭐 할 수 있습니까? 점검할 수 있고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나 다시 보완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10일 날 하면 까먹고 넘어가는 10일 날 하면은 당일을 날 해야 되니까 또 저 뭐 분주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10일 날 한다고 해가지고 9일 동안 뭘 준비를 해서 10일 날 딱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일 날 해, 그냥. 9일 동안 뭐하고 팽팽 놀다가 10일 날 해요. 이래요. 이게 뭐 잘못됐냐, 좋았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따져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다르다고.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1일 날 하는 사람이 1일 날 딱 그 일을 완벽하게 해놓고 9일 동안 뭐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네. 또 10일 날 하는 사람은요. 10일 날 당일에 해도 완벽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 똑같다. 똑같다. 예. 그런데 이 10일 날 하는 사람이 1일 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아, 왜 그 자꾸 1일 날 하냐고 아직도 이 9일이라 남았는데. 그러지 마. 힘들게 살지 마.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1일 날 하게 냅둬. 1일 날 하게 냅둬요. 1일 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 날 하는 사람한테 그걸 왜 빨리 그렇게 안 하냐고. 하지 마. 10일 날 하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더 깝깝해. 그러잖아요. 겁나 깝깝하다니까요. 9일 동안 얼굴 보면서 뭐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안 하고 있나? 왜 게으르고 나 태우고 게으르지 않아. 사서 고생하는 거야. 그냥 10일 날 하는 사람 10일 날 하게 냅둬요. 그래 놓고 뭐? 결과치를 보고 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10일 날 하는 사람이 10일 날 딱 했는데 뭔가 부족해. 그러면은 이 1일 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요거 쓰면 돼. 요거. 네. 거봐 이러면 되는 거지. 아니 뭐 한다고 그 9일 동안에 그냥 뭐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 그 사람의 그러함을 그냥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뭐? 예.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 그가 10일 날 해야 될 때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죠. 그 일에 대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마음은 같다니까요. 네. 틀리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그걸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네. 1일 날 하는 사람이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100%다. 그러면은 이 10일 날 하는 사람도 뭐 100%일 수 있게 마음을 하나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올 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래. 자기가 올 때 그래서 자기한테 자꾸 맞추라고 그래. 이러면은 힘들어진다니까요. 일도 안 되고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갖고 태어났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 됐죠? 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걸 다 갖고 계세요. 이걸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일중심이세요. 오늘 이제 일중심 볼 겁니다. 왜 일중심을 보냐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겁나 먼 일을 막 해. 그래서 일중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중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뭐예요? 너무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일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뭐예요? 일할 거리들을 계속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역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일거리죠, 일거리. 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온전함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나의 온전함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것은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 예. 그래서 뭐예요? 나한테 자꾸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내가 자꾸 부합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나한테 계속 생겨나는 내 구원의 그 영역들을 일로 받아들여.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짜증나. 예. 하기 싫어. 요런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중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중심이니까 하나님의 그 일중심이라는 모양과 형상과 모양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중심의 그 형상과 모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계속 뭔가를 그렇게 계속해. 예. 뭔가를 그렇게 계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을 통해서 그 일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 사람 쪽으로 마음을 자꾸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뭐가 되면, 수단이 되면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일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만 해요. 일만이 귀한 거야. 그래서 평생 일만 하다가 외롭게 관에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중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관계 중심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건데, 간략하게 맛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뭔가를 막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막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아주 그냥 빡세게 일을 쫙 하신다고. 그래 놓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뭘 만드시냐면 선악과라는 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드세요. 그래 놓고 그걸 갖고 뭐 하시냐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얘기 뭐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아주 무섭게, 아주 엄하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관계 중심 사람이 아니면 선악과 뭐하러 만들어놔? 그잖아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 그냥 집어넣고 지 멋대로 살게 해놓지. 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또 다른 세계 하나 또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 너와 나와의 그 관계, 이 관계를 끊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도 만드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선악과를요.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됐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외향적이세요. 이거 외향적이고 내향적이다라는 것은 그 이제 모든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또 활동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요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면 그걸 외향적이라고 그러고 내적으로 쓰면은 내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들을 꼭 이렇게 표현해요. 아, 사람 되게 소심하다. 네. 그게 소심한 게 아닙니다. 소심한 게. 에너지의 방향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거지.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외향적이세요.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하시죠? 말씀하신과 동시에 다 생겨. 막 생겨.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에너지를 어디다도 쓰세요? 안으로도 쓰세요. 안으로 쓴다라는 얘기는 뭔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해 보면 아주 철저하게 계획한다는 얘기예요. 꼼꼼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다 아주 그냥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딱 그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짐승 만들고 그리고 또 식물 만들 때요. 어떻게 만드시면 각기 종류대로 이건 여기다 두고 이건 여기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게 에너지를 안으로 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놓고 일할 때 이게 고민 안 해.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향적이고 내향적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 그냥 탁 태어나면은 어떠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외향적인 애들이 있고 희한하게 내향적인 애들이 있고 희한하게 일 중심의 애들이 있고 희한하게 사람 중심의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보면은 그게 딱 나옵니다. 어떤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뭘 그렇게 부산스럽게 막 해. 장난감 갖고 막 한다니까.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보면은요, 엄마만 찾아. 엄마만 찾아. 그런다니까요. 일 중심으로 태어난 애들한테는 자꾸 뭐 하면 돼요? 일거리 주면 돼. 일거리 주면. 그러면 엄마가 있든지 아빠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신경 안 써. 그냥 지 시간 다 써. 그럼 엄마는 뭐 하면 돼요? 엄마가 일을 합니까? 엄마는 자야지. 애 보느라고 힘든데 자야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아이가 어떠한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일 중심인 아이한테 자꾸 뭐예요? 엄마 품에 계속 있게 하려고 하고는 거죠. 관계 중심의 아이는 본인이 편하려고 애들한테 자꾸 뭘 시켜. 책 보라고 하고. 그죠? 장난감 계속 사주고 장난감 갖고 놀라고 하고. 왜? 자기는 뭐 하려고? 잘라고. 근데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관계 중심이에요. 자꾸 엄마 품에 있고 싶은 거야. 엄마 품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같이 자면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딱 보면 좋겠는데 이게 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이제 막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관계 중심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외향적이면 어때요? 겁나 놀아줘야 돼.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돼요?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되지. 밖에 나가서 빡세게 놀리는 거야. 같이 빡세게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같이 뻗는 거야. 그죠? 꺼지면 안 된대. 근데 관계 중심의 아이인데 내향적이에요. 이거 안 나와.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 중심 아이인데 내향적이다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아니, 무슨 책을 읽어요. 책도 평소에 안 읽는데. 무슨 쎄쎄쎄를 합니까? 관계 중심 아이인데. 네. 뭐 하면 돼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내향적인 아이는 그 엄마나 또는 아빠나 또는 친구의 그 시선 있잖아요. 그 시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기 안에서의 에너지를 막 써요. 저 양반이 지금 왜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걸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에너지를 다 써. 그러면 뭐예요? 뭘 안 해도 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에너지를 본인 안에서 다 쓰게 만들면 된다니까. 세상 쉬운 게 이산여 양육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뭔지 몰라. 얘가 어떤 애인지 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와 일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어느 데다 에너지 쏟는 겁니다. 힘들지. 힘들어. 그잖아요. 솔직히 뭐 신앙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뭐 대단한 뭐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일이 없어. 그럼 정말 일 중심의 사람이 일이 없어요. 그럼 정말 힘들거든요. 관계 중심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마음을 통하는 그 누군가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됐죠? 외향적인 사람이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그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떠한 뭔가가 없으면 그게 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에너지를 내 안에서 써야 되는데 내 안에서 써야 될 그 어떠한 뭐가 없으면 일이 없거나 관계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와요? 공허와 허무가 찾아오는 겁니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공허와 허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에게는 계속 뭐가 주어져요? 일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 착각하면 안 돼요. 일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겠다고 계속 일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일 중심의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일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수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 사람, 관계, 요곳의 가치 이동이 막 이렇게 이루어져 넘어가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 네모 안에 있잖아요. 뭐 주도형, 사교형, 뭐 신중형, 뭐 안정형,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계 중심 다음 주에 관계 중심 볼 거고 그 다음 주에 외향적, 내향적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정도 된 후에 이제 주도형, 사교형, 뭐 신중형, 안정형 이거 잘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일중심 외향적인 사람이 일중심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러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거의 100% 주도형입니다. 예, 주도형의 사람은 어떠냐면요, 지가 다 해야 돼. 예. 하나님은 대체 본인이 다 하시잖아. 본인이 구원하시고, 본인이 심판하시고, 그잖아요. 예수도 본인이 죽여놓고 본인이 살리시고, 이게 주도형이야. 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우리 사모입니다. 겁나 주도적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해야 돼. 미친 거죠. 예. 미치는 거야. 예? 내가 남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돈은 내가 벌고 있는데, 지가 나으려고 그래. 내가 사장인데, 지금 나부랭이가 그냥 뭐, 이거 해야 되네, 저거 해야 되네, 아유, 죽으냐, 힘들어! 내향적인 사람이 일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신중해져요. 예, 신중형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근데요, 어떠냐면은, 쉽게 말하면 진짜 꼼꼼해. 철저해. 아주 꼼꼼하고 아주 철저합니다. 예. 요래.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게 유두리가 없어. 답답해. 예. 끝날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어요. 예.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주도형이 있어요. 어디가 쓰고? 주도형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 위치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막 미친듯이 막 하려고 해. 그런데 이런 주도형의 사람 옆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신중형의 사람이 있어요. 신중형의 사람은 이 주도형의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막 분석하고 막 따져먹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치에 여기 이미 와 있어요. 신중형의 사람은. 그런데 이 신중형의 사람이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계속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지금 앞에 있는 거 해결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 여기 걸 얘기하고 있으니 이 주도형의 사람은요, 답답한 거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 신중형의 사람들은 어법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신중형의 사람은 이건 이미 다 처리가 됐어. 그래서 자꾸 요거 소위 좋게 얘기하면 고천적인 얘기를 해.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게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지? 여러분, 우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서로의 어법이 틀려. 그래서 그가 분명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뭘로 들려요? 멍멍 이렇게 들리는 거야. 보통 말을 하면 못 알아먹어. 그잖아요. 나는 신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이건 뭔 개소리야 이런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라. 답답해요. 그게 신의 소리가 아니고 그게 개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소리다. 근데 이게 왜 안 들리냐고. 정말 서로의 어법을 너무 몰라서 생기는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죠. 관계가 틀어지니까 일도 안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 외향적인 사람이 관계 중심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사교형으로 나옵니다. 모이면 맨날 접시 깨. 맨날 접시 깬다니까요. 그 모임에 딱 가보잖아요. 사교형이지 않은 사람이 그 모임에 가면, 아니 뭐 한다고 이 귀한 시간에 저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 근데 그들은, 사교형은요, 그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 천국이 따로 없어. 그잖아요. 이 사교형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겁나 많아집니다. 일이요. 뭔 일이? 접시를 계속 깨. 계속 지워야 되거든. 이래요. 사교형의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무색해져.
시간 개념도 없어. 뭐도 없어. 가정도 필요 없어. 접시 깨기 바빠.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떠요. 이 사교형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예. 예. 아, 유튜버 말이에요. 인플루언서. 모르세요? 아, 이게 좀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신데 인플루언서를 몰라. 예. 그죠? 이게 그 SNS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걸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예. 그렇거든요. 어떠한 사람과의 접점을 너무나 잘 찾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극대화하는 거죠. 예. 그죠? 그런데 또 내향적인 사람인데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정말 뭔가 쉽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싫어해. 예, 그리고 많이 사람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해. 쉽게 말해 이거예요. 나는 친구는 별로 없는데 한 친구하고 아주 깊게 사귄다고. 예. 요렇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그냥 맛배기만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접근해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무 더워진다. 그죠? 하나님이 일 중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몇 분 계시지만 한 3-4분 계시는데 이 3-4분 중에서 일 중심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일 중심의 사람인가? 일 중심의 사람인가? 자꾸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니까. 사람하고 그냥 쉽게 이렇게 접근할게요. 사람하고 수다 떠는 것보다 사람하고 일하는 게 좋고, 그죠? 근데 사람하고 일하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이 내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야 그만둬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하면은 100%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자기 한번 보세요.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인가? 일 중심의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꾸 먼 일을 계속 만들어. 자꾸 먼 일을 계속 만드는데 뭐 마음에 내가 이 일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미 일을 하고 있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뭐 계획부터 막 세우는 거지.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리부터 딱 찾는 거야. 그래놓고 뭐 빽빽하게 막 적는 거지. 근데 계속 적고만 있어. 일은 안 해. 계속 계획만 세워.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저기 말할 신중형 뭐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름이에요. 그냥 다름입니다. 됐죠? 요런 거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서론입니다. 도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요게 하나님 어디 갔어? 요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질, 성품들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에너지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뭐예요? 유일하신 찬양하는 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나도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뭘 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걸 누릴 수 없어요. 영생을 못 누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어지고 타인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와 함께 뭐 해갈 수 있다?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완료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실 때, 오늘부터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러고 보시면은 또 성경을 다른 이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또 재밌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죠?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내 거화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부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빨리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죠? 그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는 나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에게 뭐 하면 돼요? 도움을 주면 된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고. 되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려면 먼저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기준을 누구한테 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인정부터 해야 돼요.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조차도 내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뭘 부정을 합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뭔 나를 부정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주도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 치겠습니다. 나는 주도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를 부정하라고 했다고 뭐 하시면 안 돼요? 자기의 그 주도성을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어지는, 즉 내가 잘나기 위하여서 내 주도성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라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원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갖고 태어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이루려면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그러나 누군가는 갖고 태어난 그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져야 된다.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그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어디나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주원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요. 나도 거룩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 부분을 갖고 태어났구나 해서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덕스러운 삶은 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거룩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졌어요. 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욕심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도형의 사람들은 뭐예요? 주도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첨쟁이들. 예. 어쨌거나 주도형의 사람들은 뭐하니까? 뭔가 계속 뭔가를 이루어내거든요. 이루어내.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옆에서 그냥 막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만 다 들러붙는 거야. 예. 자기 욕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악하게 사용해요. 악하게.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창세기 6장의 니므롯. 예. 니므롯. 이 니므롯이 11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면 뭐예요? 바벨탑 쌓습니다. 바벨탑 쌓을 때 뭐라 그래요?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뭐 내 이름을 새기자. 그래서 내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렇게.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 했습니다. 예. 일중심의 사람. 이걸 이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중심의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야. 뭐 기능 하나 추가해놓고 뭐 한 20만원, 30만원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중심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 뭐가 생겨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중심의 사람 때문에 지금 제가 바지 세상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뭐예요? 세상이 재밌어진다니까요. 뭔가 소위 말하는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뭔가를 더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일중심의 하나님. 말로 바꿔보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사람들이 갖고 태어난다. 누구는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꾸 뭐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다잖아요. 성격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시면 안 돼요.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본연을 보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뭔 기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가 어떠한 부분을 타고났는가?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드러나는 그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결정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일, 그 관계에다가 에너지를 쏟아 부으세요. 그리고 제발 확인하세요. 네. 당신은 일중심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관계중심 사람입니까? 나는 일중심의 사람인가? 관계중심 사람인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나 아닌 그에게. 되었죠? 이게 본인들이 다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네. 제가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그 방법이 크게는 지금 학계에서도 3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건 디스크라는 거예요. 디스크라는 건데 이 디스크는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따집니다. 주도형,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네모 있는 거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보는 거고, 다음에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9가지로 사람을 유형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하시는 거 있을 거야. MBTI라고. 이건 16가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고 심플하고 적용하기 쉬운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디스크예요. 예. 전 이거를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들도 다 갖고 있고. 예. 예전에 했는데 그때 할 때는 몰랐어. 하고 나니까 이제야 써먹네. 예. MBTI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였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MBTI를 들여오신 그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서 희한하게 그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 뭐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설문하는 것도 있어요.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인데 여러분 10년 전에 검사한 거랑 오늘 검사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네.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져. 오늘 기분 꿀꿀해? 이상한 거 나와. 오늘 기분 좋아? 이상한 거 나와.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나에 대하여서 확인할 때는 나는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설문 이거 할 거예요. 뭐라 그러지? 뭐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체크리스트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체크리스트 판을 자기가 써요. 안 나와 제대로. 예. 옆에 있는 사람. 예. 부부는 남편이 난 누군지 알고 싶으면은 그 체크리스트를 누가 하면 돼요? 부인이 하면 돼. 예. 그리고 자녀다라고 하면 부모가 해주시면 되고 부모다라고 하면 자녀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나야. 그게 나라니까요. 예. 대부분 지금까지 다 뭐예요? 본인이 체크하잖아요. 본인이 체크하면 대부분 본인이 아닌 본인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을 체크할 확률이 겁나 큽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본인이 체크했을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니까 기준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뚫어지게 한번, 빨리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을 보는 게 쉽지 않다. 관계 중심 사람이 아닙니다. 됐죠? 관계 중심 사람들은 서로 아무 말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엄청 받아요. 그리고 뭔가 자꾸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외향적인 거야.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차곡차곡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됐죠? 그런데 옆에 계신 분 한번 또 보세요. 옆에 계시는 분을 뚫어지게 보는데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고 눈은 이렇게 생겼네, 코는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일중심의 사람이야. 일중심의 사람. 그래서 자꾸 말해주고 싶다. 야 지금 너 눈썹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짝짝이야. 이러면 외향적인 거야. 그렇습니까? 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려고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꺼졌습니다. 우리 성민 집사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없어요. 기도해 주시고